제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열왕기서는 다윗과 솔로몬 왕의 시절에 이 찬란했던 그러한 부국강병했던 그러한 역사가 점점점 여러 왕들로 인해서 몰락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는요, 열왕기서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통치했던 어떤 이 왕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이 빠지지 않는 부분은 그 왕들이 어떠한 업적을 남기고 어떠한 문화를 일구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실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 15장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여전히 유다 왕은요, 유다의 왕국들은 대체적으로 믿음을, 신앙을 좀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비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 모든 왕들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사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오직 산당들은 제하여 버리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행하려고 해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근원은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남겨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 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유다의 왕들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노력은 하지만 그의 죄의 쓴뿌리, 죄의 근원은 버리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우상 숭배를 했던 죄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강탈하고 무력으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 1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 살펴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그러한 나라들은, 북이스라엘은 혼란과 분열 그리고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14번째 왕인 이 스가랴의 집권은 오늘 기록을 보면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째 왕이 된 살룸에 의해서
이 척살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공개적으로 왕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 15장 10절의 말씀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왕을 죽인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죽인 인물이 그 자리에서 왕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왕에 대한 권위와 모든 질서와 이 어떠한 사회적인 구조가 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백성들은 얼마나 피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를 척살하고 왕위에 오른 살룸 왕은요, 또한 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 왕위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그는 므나헴에게 살해를 당한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므나헴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자신의 동족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임산부까지 칼로 쳐 죽일 정도로 잔인한 그러한 저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므나헴에 대한 평가는 앞선 왕들에 대한 평가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열왕기하 15장 18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가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함 없이 왕국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이 허무하고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들은 서로 죽이면서 왕권을 차지하고 있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일입니까? 이 열왕기하 1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세게 하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수르는 이 고대 근동 지방의 강대국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늘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런 통치함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이제는 이 강대국에 이 조공을 바치면서 제발 좀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러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대국 앞에서 왕은 조공을 바치고 이 부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제한을 빼앗아서 그러한 일들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떠한 결과를 낳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여러 열왕기서의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행실과 또한 우리의 근원에 있는 죄의 뿌리를 없애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이 죄의 쓴뿌리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에는 이
강한 사람한테 이 약육강식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가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라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